제가 그려줄게요. 그렇게 좀 실수가
없네 정말로. 지금 내가 그랬지. 아이고 정말로 아주 왜 이렇게 예뻐. 지도를 안 그려야 하나? 그게 아니라 가락이 이렇게 웃으시네. 모양은 간장. 곱지네, 곱죠. 커피같이 정말 이쁘시고 어머야 아들 커피가 깎이네 이번에 대충 그래도 되는데 왜냐면 그냥 한번 그리고 지나가거든요. 우리는 지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뉘었잖아요. 나뉘어서 이게 그냥 북한이고 남한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임에서 인터넷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밑에잖아요. 나중에 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이 지구를 이렇게 반대로 또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반대로 그릴 수 있어요. 반대로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북쪽만 왜 우리가 딱 볼 때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이고. 나중에 진짜 오메가인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우리가 1등 하자 해가지고 거꾸로 도저히 좀 옳게 해도 지금 못 그렸기 때문에 도저히 못 그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몸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처음보다는 나중을 우리는 좋아하고 근데 사람들은 막 1등을 좋아하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1등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우리 아이나 저나 항상 1등 하는 것을 좋아하고 먼저 이렇게 나타내지고 제가 나타내지를 좋아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도 발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항상 그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자꾸 원해요. 보이는 것이 나타내지는 것 우리의 어떤 나타내지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무한한 세계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 세계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계 우리의 눈으로는 그래서 소경이라고 성경이 소경이고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처음 것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패하시고 둘째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보면요 새 이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야곱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새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보라가 그럼 난 보라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표고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이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계속 이름을 바꿨으니까 자기도 어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외적으로 보라에서 어떤 다른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자 위에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이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로 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들판을 봐도 어찌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지 참 그냥 이렇게 들판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이렇네 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온 들판이나 벼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봤던 것들이 이제 주님과 연결돼서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 특별히 우리가 상세 전에 이렇게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남들은 다 1등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사울도 있고 첫 번째로 사울을 버림받았지만은 우리 다윗은 또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 첫 번째로 왔지만 또 두 번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6장 17절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번 수업을 통해서 또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그랬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나부콜라살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그레스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330년에 주전이죠. 333년에 그리스 지역을 통합하고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페르시아 왕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였어요. 무엇인 걸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그 패권 장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패권이 그 근동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새롭게 바뀌는 역사적 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이 알렉산더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이렇게 떠드세요. 시키겠습니다. 20살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니아 왕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근동을 다 패권을 한 번도 통합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이 이렇게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오르면서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일단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자기 주변 국가부터 다치겠죠. 다쳐서 한 다음에 자꾸 이제 세력을 나가기 위해서 아시아까지 팔레스타인, 중동 그런 지방으로 이제 확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인도의 아까 제가 나눠줬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70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70여 곳의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점령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해방자고 구원자 이러한 이름으로 너희들을 그레스 왕,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내가 또 구원해 주겠다. 이런 해방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수히 그냥 항복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중에 특별히 이렇게 유명했던 곳은 바로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는 70인역을 이렇게 번역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특별히 더 건성하고 거점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3년에 알렉산더가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오 왕 3세의 지휘 아래 진일진 6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군대는 3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3으로 죽을 때까지 병사했어요. 그냥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런 13년 동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나 하나라를 정복해서 알렉산더 대제국을 건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책을 아주 훌륭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전림품과 폐물을 부하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패자에게 너그러웠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제 재물보다 자신의 이상을 추구한 거예요. 그에게 오직 한 가지는 정복하는 거예요. 자꾸 땅을
땅을 정복해서 늘리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 오로지 한 이상과 목표를 두고 그가 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은 불에 시몬 아들 알렉산더가 나오고, 아침에 제가 좀 웃었어요. 왜냐면 불의 알렉산더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셔서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는데 불이라는 뜻을 몰랐어요. 근데 죄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불의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6절에도 대제사장 가문의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 바울에게 아데미스라는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은광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 소형 물건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방해하고 있을 때 그걸 소란을 저지하는 그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딘전이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도가 해방하니까 사람에게 내어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둘이 세금업자, 제가 사도가 해방하니까 그 알렉산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정말 알렉산더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요.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예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제 처음에는 서유회를 정복하고 나서 소아시아 도시들을 차례로 이렇게 정복하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목을 얻어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페니키아, 우리가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이게 이제 지중해 해안 지역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이 있고 이쪽에는 시리아. 그래서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페니키아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속국이 있을 때마다 돈을 이렇게 분수 물품 같은 거 생산해서 아주 약삭빠르게 사는 그런 페니키아인들을 점령할 때 그러한 일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그 지방에 페베시만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점술가를 찾아가서 점을 쳐보라고 했는데 그 점술가 예언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달 안으로 여기 그 페니키아인들 다 정복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들이 다 웃고 비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달이 마지막 날이 29일 마지막 날이래요. 그달의 마지막 날. 그러니 어떻게 그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를 정복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는 웃고 비웃고 하는 그 대신에 부하에게 명령을 하기를 23일을 고쳐라. 그러고서는 내가 우리 정복한다 하고 23일을 고치고 나서 쳐들어가가지고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술과 예언은 적중했죠. 적중했지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날짜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페베시만을 공격하는 알렉산더를 아주 이 기업가에서 기업 정신으로 투철하게 높이 사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의 그런 기업 정신에도 그걸 도용회가 인용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알렉산더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렇게 아주 우리 정복자 정신을 이어받자 해가지고 회사 사원들의 사기를 이렇게 진작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일화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진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우리가 좀 들었죠.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또 그 뭐죠?
알매 3단계에서 지식으로 알고 참여로 알고 야가로 경험자. 체험적으로 야가로 또 선악과처럼 무식하게 따뜻으로 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무식하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데 딱 이렇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면 우리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답이 있어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 얘기해도 그 사람을 딱 정답만 짚어서 정말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참 무식하다, 잘한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핵심을 주면 근데 우리도 체험에서 깊이 깨달으면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면 부부 관계처럼 또 동심까지 알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면 정말 처음 하나님과의 다르게 되잖아요. 부부 관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야다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체험해서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처음에는 전 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구름에 그 캐세트 팔이 있다. 그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한 단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저 얘기를 뭐들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 또 두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주님의 모습 감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연결되면서 어떤 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연결해서 조금씩 보면서 감사하다가 이게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전할까 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 소리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입으로 어머니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특풍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거 그런 것도 느끼겠고 참 신기하다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 뭔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뭔가 살아있음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이를 바라봐야 되겠다 더욱더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게 소망이다. 정말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제는 하실 것이다. 이게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실제로 부딪히면 못할 수도 있는 적이 많겠죠. 그러나 일단 생각으로 주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먹었다는 자체부터 저는 신기하고 이 어려운 말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처음에 이런 걱정만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걱정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제 입에서 항상 이 감사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얘기할 수 없죠. 그냥 감사하다 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고 근데 그리스 철학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철학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루어놓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헬렌교의 사도라는 그 이름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라는 거죠.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책을 들고 저쪽에 나가던 헬렌 한 13세 때 헬레니즘의 이제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자들의 그런 교육을 맡은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경험만 얘기하고
성경 여기 기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 이런 거 적어왔는데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좋네요. 좌우지간에 어찌되간에 저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옛날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은사나 물질적으로 몽땅 주시고 이러는 줄 알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크고 비밀한 비밀 주님이시잖아요. 만세 만들고 감춰진 비밀 주님. 그것을 알으니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주님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데 이 땅에 금방 썩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계속 이 땅이 죽지 않고 산 사람 봤어요? 진수왕녀도 블루초를 그렇게 먹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이 땅에는 다 썩어지고 다 죽을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설에 가가지고 추석에 가가지고 동생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 이제 죽을 것 같니? 너는 오래 영원히 너 살 것 같니? 아니면 너 언제쯤 이렇게 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막 1억짜리 집을 살려고 막 그 서울에서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가. 저는 그게 최고의 복이고 집 막 멋있게 차려놓고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딱 죽을 때 보니까 죽는 사람 보니까 10원 한 장이라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일부러 뭐 그 무덤에다 몇 푼 넣어주면 모르지만 그잖아요. 하나도 10원 한 장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영원한 그 세계죠. 보이지 뭐라고 말씀한 저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이게 되잖아요. 소변을 묻어서. 그래서 참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가랴 9장 5절 한번 이거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약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같으므로 역시 그러하니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은 범인이었을 것이며. 에스겔 26장 4절에서 5절까지 다시 거기도 읽어주세요. 에스겔 26장 에스겔 26장 4절에서 5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두루는 굴복하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섬에 이르는 토끼를 쌓았어요. 토끼를 쌓다 보니까 그 본토에 있는 두루의 그 폐허들을 다 지하에서 바다 물 가운데 다 던져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에 읽은 것처럼 스가랴 9장 5절에는 두루 그 위에 나오고요. 이 두루 에스겔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두루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린 맑은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바다 가운데 다 쓸어놓기 때문에 바다에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하고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다 폐하를 전부 다 그 옛 성들의 그 전부 다 갖다가 그냥 다 메워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이 이렇게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7개월이 걸려서 332년에 8월에 함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가사는 또 여기 가사는 또 항복을 거부해가지고 고국이 더욱 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점령할 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이른 것처럼 거민이 끊쳐지고 보복하니까 뭐 다 죽이고 했겠죠. 보복이 심하니까 죽이고 했기 때문에 거민들도 끊쳐지고 그러면서 이 지중해 이 해안 지역을 따라서 엄청난 이렇게 살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지요. 죽고 나서 그 젊은 나이에 그가 33세에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알렉산더가 한 12년 정도 통치를 했죠. 그런데 12년 동안에 그 땅만 정복하다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11년밖에 33세에서 33세에 죽은 이후 그런데 이제 참 그러면서 이 역대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고레스는 어릴 때부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고레스를 죽이려고 얼마나 아이게스티스 그 왕이 왕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왜 하필 그날 아침에 왜 하인의 부인의 아기가 죽었을까? 참 신기하죠. 우연치도 죽으니까 그걸 묻고 그래서 실화 맞나 할 정도로 묻고 그 아이는 살렸잖아요. 고레스 왕은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다면 살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사하고 또 우리의 이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달려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고 많이 먹고 이렇게 건강을 열심히 챙긴다 해도 또 좋은 사람이 죽더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레스 왕도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이렇게 누굴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알렉산더 대왕은 어때요?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인더스 강까지 점령하고 나서 더 점령을 하려고 해도 이 병사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병사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더스 강에 너무나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는 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세례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이유는 또 그가 또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팔을 휘지 마라. 맞나요? 네. 팔을 휘지 마라. 팔을 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을 캐세트. 우리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 캐세트라는 얘기. 팔이라는 얘기를 다 알아. 팔을 우리 주님을 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주님을 그대로, 비시지 우리 주님을 그대로 전하고,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호성이라는 얘기가 또 주님 장중 안이라는 뜻이 있대요. 주님 장중 안에서 그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요한이다. 아니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끓는 가마솥 뜨거운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끓고 있겠죠.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아서 내가 사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를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영원히 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도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새 왕들을 보면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을 감당하잖아요. 저도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지금 육신으로 다 죽은 상태지. 죽은 상태인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 우리가 그냥 보면 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우리 죄사함을 얻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사도 요한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참 그래서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하시지만은 힘들어 보일 때에도 제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절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도 또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또 우리가 먼저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또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지상을 얻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야 이제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체 생명 끊어지는 거 옛날에 어찌 이렇게 울었는가 다른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울고 나도 또 죽을까봐 벌벌벌 하고 그러면서 몸도 막 아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그냥 다 같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 헬레니즘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까서 못 찍었어요. 지워요. 네? 지워요. 제가 안 그랬어요. 늦게 오신 분 모르시겠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생된 문화예요. 원래 이제 그리스 쪽에.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우리의 생선보다는 이렇게 탄생했죠. 이렇게 알려졌는데, 동방의 그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문화.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융합으로 된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헬레니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개인의 행복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 어떤 국가나 민주주의 이런,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같으냐면요, 미국이나 독일권에서 이렇게 야기가 된 신자유주의, 잘 아시죠 여러분? 신자유주의랑 마찬가지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세대를 거슬러 와서 현대나 이름만 바꾸지 어떠한 그 공통적인 성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본이라고 하죠. 우리 근본 똑같듯이 이런 어떠한 사조나 이런 철학 같은 이런 모든 것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걸 타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교회들이 타락한 것을 신자유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개인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개인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질만 벌으면 된다, 돈만 벌으면 된다. 그러니까 대중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대중인 종교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교회도 어떠한 경향으로 흘러가냐,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상품을 개발. 우리가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교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품에 성공했다. 교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나 이 교회 저기에 도입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전도 있잖아요. 하나 데려오기 뭐죠? 전도지. 성동원 주의. 전도주일인가요? 그 성동원 전도주의를 해봤자 하루 와가지고 막 먹고 이제 가잖아요. 성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에 몇 명씩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요즘은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카르 목사님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니까 또 그게 또 퍼지는 거예요. 그 오후에 또 이제 한 2시쯤 해가지고 성경 공부 하는 식으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새롭게 상품을,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상품을 개발해서 자꾸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 무조건 크고 대형화. 이제 미국에서도 얼마나 크고 대형화. 미국에서부터 우리는 영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건너왔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한 주문을 하다가 지금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큰 교회가 퉁퉁퉁 이어가고 실전인데 우리나라도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바닥을 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롭게 그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데 정말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렇죠? 크레마의 말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 또 새롭게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시 새롭게 하자 하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새로운 젊은 세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하고 택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만 우리들만 이렇게 관점으로 본다면 양적으로 불량적으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의 행복이 이때부터 이렇게 우리 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에도 헬레니즘 철학 나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철학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철학이 발달하면서 이 철학에는 에피쿠르스하고 스토아파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파 이러한 학과들을 나뉘었는데 쾌락주,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주고 스토아파는 금욕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에피쿠르스 그 쾌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분설을 통해서 영하고 이런데 이제 영을 여기서 이제 두 개는 그때는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선을 최대의 그 영을 최대의 그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 이 쾌락주는 이 육신은 우리하고 이제 영과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은 이렇게 부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 윤리적으로 이렇게 오늘 보이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육신 쾌락을 즐기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 이제 이 육신을 이 육신이죠. 이 육신을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또 절제해야만이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스토아파는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면서 은둔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을 굉장히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여자나 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절제를 하는 쪽에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과학도 또 발달했고요. 여기 학자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학자가 나왔다는 거 아시고요. 이제 미술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이상적인 미보다 현실적인 미, 모든 것들이 개인의 행복에 있다 보니까 이상적인 것보다 자기 지금 현 세계에서 그 미를 추구하게 되고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미르의 비너스, 라우폰상, 승리의 여신상 이렇게 대표작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미술은 이제 이 미술은 이제 그 인도의 간다라 미술 영향을 간다라 미술을 탄생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교 미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스 언어와 세계 각지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관료로 쓰기도 하고 또 그리스 병사와 자신부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그리스와 페르시아 여성을 이렇게 집단으로 결혼을 시키고 그런 병사들이 좀 그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같은 융합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고 그리스를 또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끼친 영향이 아주 크죠.
번째로 그 헬라 문명을 애국과 서부 아시아로 확산시켰습니다. 알렉산더가 많은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70개의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곳에 이 헬라 문명을 정착화시키고 토착화시키고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켰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요 어떤 그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유대인 모두 이렇게 섞어서 살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환영을 받았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한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모범적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철저한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 거룩하게 보이고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철저한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이렇게 개인 자유주의 이런 사상에 의해서 헬라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율법으로 이렇게 딱 단합이 돼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사람들이 옹호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많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주축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물질로 경제를 움직이는 거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2의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점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이 수많은 그 세월이 흘러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시대에도 지금 BC 333년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물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됐고 또 이들이 나라도 속국이 되고 나라도 다 초토화시키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연합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복음 전파, 그리스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 완화로 기독교 복음 전파를 인류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파. 왜냐하면 이게 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해서 각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그 인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가 세계적 통용어가 되긴 했죠. 신약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통일의 헬라어로 쓰여졌지. 일반적인 서민적인 귀주충의 헬라어가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그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헬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통일시켜 놓은 것 같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정복을 해가면서 이 언어까지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게 해서 통일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인도에 이르는 바닷길이 또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유럽이나 아시아나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뚫려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활하게
그런 이럴 수 있는 바닷길이 발견되었죠. 알렉산더의 통해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끼친 영향, 신약 성서가 쓰여지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루어진 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기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잠깐 한 12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때도 이미 한 300명의 그 유대인들이 127개 주에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알렉산더를 통해 또 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신도시가 이렇게 건설되는 곳이나 천국 근처에서 환영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상권이 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주민들의 그 이름품이 공급되고 또 무역의 활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생활도 모범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 우리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역사가 1세기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이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역사가 됐잖아요. 그 쓰게 됐잖아요. 한번 이렇게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두개인들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조사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최고로 뽑는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이 율법에 있었던 열심을 내고 정말 13가지 조항을 다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인정을 했으니까 조사하면서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그걸 파로 들어가고 싶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파로 들어가서 했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욕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못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자신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금욕되어 생활하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공부가 무너지려 해가지고 다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딱 정확히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70인역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70인역도 거기에서 애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죠. 70인역이 그때 학자들이 72명의 학자들이 있어요. 맞죠? 72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는요 애굽인에게는 어떻게 불려졌느냐면요 신이라고 불려졌고요. 그다음 이슬람에게는 영웅 성자, 그다음 이스칸으로 묘사가 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선구자, 다윗 가문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은 성자라고 하고 또 중세에서는 나원을 따라 알렉산더 대대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높이 찬양하고 산다는 거 보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루하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끼친 영향들이 역사 속에서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